할렐루야. 2025년 6월 8일 6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요. 6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곱인의 재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40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의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시는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대비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삶의 지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책을 취하신 예수님께서 봉인된 일곱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을 하기를 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5장과 또 4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내 생물은 천사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장이 우레소리와 같이 큰 소리로 외친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되어질 일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일어날 일인 어떤 것인지 그것이 2절에 나오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흰 말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흰 말을 탄 사람은 보통 승리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타나 있는 이 흰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선 흰 말을 타고는 있어요. 그런데 손에는 활을 가지고 있고 멸류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그럭저럭 승리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승리자는 검을 갖고 있는데 검이 아니라 손에는 무엇을 갖고 있어요? 네, 활을 가지고 있고 또 멸류관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것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흰 말을 탄 사람은 가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것에 불과한 바로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긴 자시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흰 말 타고 검을 들고 최후 승리자로 오실 예수님은 어디에 나타나시는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후에 우리가 19장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들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리고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에서 종말에 관한 부분들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 것과도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은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의 전주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전주곡이 먼저 나온 다음 본곡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떼시자마자 이번에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전쟁과 무참한 사륙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는 일이 뭐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손에 큰 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무참한 사륙이 전개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큰 칼이 나오는데 이것은 짐승 같은 어떤 큰 짐승을 도살할 때 사용된 도구를 말합니다. 이것을 사람을 상대로 해서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실제로 미국은요, 이미 1976년에 약 3만 개의 전술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핵무기를 TNT로 계산해서 1인당 배당을 하면 10톤씩 돌아갈 수치가 됩니다. 수소폭탄 한 개를 지구의 요충지에 터뜨리게 되면 대략 30억의 인구를 죽일 수 있다고 하죠. 바로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연이어서 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주님께서 셋째 인을 떼시자마자 이번에는 검은 말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저울로 식량을 되어서 주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를 주고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한 기근과 굶주림의 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하루 종일 노동해서 돈을 벌어도 겨우 밀 한 대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식량난이 닥쳐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인구가 대략 70억으로 잡는데 2050년에는 94억 내지 100억 명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은 풍요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4분의 3은 영양실조와 극심한 기아선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량 생산에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것은 뻔한 일이죠. 그래서 국가 간의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될수록 지구의 온도는 상승해져서 엘니뇨 현상이나 라니냐 현상이 심해질 것이고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기상이변이 속출해서 곡물 수확이 치명타를 입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를 겨우 사서 연명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6절 끝부분에 보니까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람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의미해요. 또 진리의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진리의 예수로 충만해져서 고통의 때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사가 풀어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살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긴장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요. 자, 청황색은 무엇을 말하냐면 죽은 시체를 말합니다. 죽은 시체의 색깔이 바로 이런 색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통해 죽게 되느냐. 땅 4분의 1이. 즉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세계 인구가 만약에 60억이라고 한다면 15억 인구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구죠. 무엇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여기 검은 큰 전쟁을 말하고요. 흉년,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을 들고 등장한 후에 한 데나리온에 겨우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흉년과 기근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 흉년은 자연재해와 환경 공해를 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흉년은 전쟁의 결과로 인해서 식량난이 가중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게 되는, 굶어 죽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온역으로 인해서, 즉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적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 계속해서 9절부터 11절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복음은 참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데 10절에 보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 내가 불의한 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 불의한 자들을 그냥 놔두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임을 당한 우리는 헛된 죽임을 당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11절에 나오는데 앞으로 더 많은 주의 종들과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쉬고 있으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헛된 죽음이 아니라 가치 있는 가장 숭고한 그런 순교를 당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12절부터 17절을 보고 정리해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것을 요약하면 천지개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하고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까지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죠?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히 살되, 그러나 세상 일에 온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바쁜 세상 삶에서도,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주님의 재림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깨어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지 않던 자들을 말해요.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파워, 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나옵니다.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고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심판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내 부모, 형제와 자녀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그들이 깨어서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다가오는데 이때를 이길 수 있도록 감람유와 포도주를 통하여서, 즉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해 7인의 재앙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전쟁과 기근과 괴질로 인해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날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를 각오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그 귀한 복음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히려 죽지 않고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부모, 형제들, 자녀들이 나와 함께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며 신앙의 명문 가정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거짓 선지자이며 적 그리스도인지를 구별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미혹도 받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살려가는 큰 칼을 막아주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늘 감람유와 포도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더입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